시간 다 됐는데요. 메시지 다 들었는데 그만할까요? 축도하러 올라오라는데. 자, 간단하게 메시지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제 청년은 우리 청년부 어린 나이의 그 학생들로 중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젊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분명히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게 바로 제2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약점이 뭐냐? 늙어봐야 되는데 늙어보지 못했어요. 그 약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래 상처받고 힘들어해요. 그게 문제예요. 어른들의 이야기를 잔소리라고 듣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그걸 놓치는 게 좀 약점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 왜? 어른들 얘기하면 뭐 동성애가 어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그게 어때? 뭐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사단이 그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사회와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약, 뭐 저기 해외 유럽 가면은 마약 다 시킵니다. 교수들이 그 정도로. 왜? 그래야 영감이 나온다고, 그 창의력이 거기서 나온다고 다른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능가하는 가장 중요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때부터 길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놓치지 말고, 그리고 예외로 또 상처들이 많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치유 메시지 꼭 들으세요. 저 어저께 얘기했더니 메시지, 목사님 메시지 다 들어요 그러던데 치유 메시지 들어? 응? 이주 메시지 다 듣는다며? 응? 아까 어저께 그러던데 저녁에? 금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맞아, 치유 메시지 들으니까 메시지 다 들어요 그러더라고. 자, 그래서 일단은 성장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몸으로 다는 성년인데 이렇게 기도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성장 단계입니다. 성장 단계.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장 단계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키가 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혜가 자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금방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여기 보면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랬어요. 키가 자란다는 얘기는 육신적인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다 컸는데요. 맞아요, 다 컸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 제일 중요하게 관리할 때가 이때인데 제일 운동을 안 해요. 운동하는 사람 들어봐. 없잖아. 그러면 나중에 이제는 고생은 언제 하느냐? 늙어봐서 하는 거야. 안 늙어봐서 그래. 지금은 힘이 있어요. 운동하세요. 운동. 체력 관리는 젊어서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지혜가 자란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식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가져야 되냐면,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문성. 이게 주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주관이 있잖아요. 주관성, 그러면 이게 또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우는 시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 뭐냐면 주관 그러는데 여기서 주관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고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집 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사회 나가면은 안 돼요.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랬어요. 이것은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성장의 시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다가 정말 하나님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말씀 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강단 말씀 가지고 서로는 월요일 날 거기서 내게 주신 말씀을 찾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화요일 날은 1대지, 수요일 날은 2대지, 목요일 날은 3대지, 금요일 날은 결론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 그래, 말씀이 잡혀지면 이것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내 소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랬지 내 먹을 거 마실 거 이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먼저 우선된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렇다면 말씀에서 나의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로 전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성장, 사람과 이게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사회성이 자꾸 떨어지면은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감당하지 못해요. 뭐가 있느냐? 갈등이 옵니다. 뭔 갈등이냐? 사람과의 갈등이에요. 요즘에 직장생활체가 안 되고 있거든요. 랩런트들이. 그래서 보니까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그냥 그러면 나와버리면 되지 뭐. 나오고 또 딴 데 찾고 나오고 또 딴 데 찾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뭐냐면은 뭐 발전되는 곳이 있다면 옮길 수 있지만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사회성이 떨어진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회적인 성장.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나의 객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고 위, 아래, 역. 그렇죠? 그래.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9가지 포인트. 여기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사회성이라고 사회적 성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뭘 가졌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뭐가 있어요? CVDIP 얘기했잖아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신 언약이 있어야 돼요. 간호학과를 왜 다녀야 되느냐? 간호학과 다녀가지고 내가 좀 그래도 그 직장이 좀 나에게 멋있어 보여서 간다. 처음에 임지영이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멋있어. 간호원사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반해가지고 그 소리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언약이 아닙니다. 그렇죠? 멋있는 거 멋지게 사요. 멋있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멋지게 보이려면 모델 되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이 뭐냐? 내가 간호사가 되면 내가 뭐를 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 이 언약을 갖고 여러분들이 뭐냐? 뭘 잡느냐 하면 이제 여기서 이 언약을 성취하는데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길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에요. 비전을 갖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비전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루기 위한 나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늘 이미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지금부터 실천할 것인가를 찾아서 5가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은혜로운 교회의 그 언약과 비전과 미션, 언약, 비전, 그 드림, 이미지 다 했잖아요. 프랙티스 실천까지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방향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나의 것이 있어야 돼요. 나의 것. 근데 없어요. 많이. 이번에 태국에 필리핀에 갔다 왔는데 필리핀에 가서 우리 그 전도사, 필리핀에 있는 전도사를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메시지 쭉 정리하면서 메시지 나눴는데 언약이 뭐냐고 그랬더니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한참 설명했더니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잘 못 알아들어. 이게 뭐냐면 내 것이 안 됐구나 이걸 느꼈어요. 근데 나중에 언약 미션 비전 언약 비전 꿈 얘기했더니
그때서 이제 자기 글을 정리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식화되어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지식화되어 있구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에게 이걸 가져야 됩니다. 언약이 있다,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루터기라고 그러는데 그루터기 망한 게 아닙니다. 다 멸망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것은 다시 희망의 새싹이 돋을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얘기하는 거죠.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오잖아요. 그 필리핀에 갔더니요, 우리는 거기서 이제 기공식을 했습니다. 기공식을 하는데, 접시를 하는데 뭘 하느냐, 바나나를 잘라가지고, 이런 것도 잘라가지고 껍데기가 계속 뺏기게 양파처럼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되죠. 이제 거기다가 놓고 뷔페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깝게 왜 바나나 이거를 잘랐냐고. 잘라줘야 된대요. 한 번에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거기서 다시 열매가 안 열린답니다. 잘라주면은 거기서 새롭게 새싹이 나가지고 그게 커가지고 또 바나나를 열린대요. 그런 거구나. 이만한 걸 막 잘랐어요. 잘라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거 계속 따먹어야지, 바나나 따먹어야지. 근데 내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쫙 잘랐었어도 뭐냐면 이게 잘라서 없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더 큰 게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열린대요. 오동나무 있지, 오동나무. 오동나무를 딱 심어가지고 그거를 오동나무 농만들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가볍고 굉장히 좋다고 옛날에 들었어요. 오동나무 몰라요? 예? 그런데 오동나무를 키워가지고 딱 새싹이 나잖아요.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파리도 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라줘요. 잘라주면 여기서 새싹이 나고 또 나무가 1년에 있겠지만 그거는요 이만치 커요. 그럼 또 잘라줘요. 그러면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거 사면 3년째는 더 커요. 뭘 키우느냐 하면 뿌리를 키우는 겁니다. 뿌리. 이게 렘넌트예요. 이게 그루터기. 그러면 이제 단순간에 이게 키우는 높이가 있습니다. 한번 쫙 커가지고 1년에 큰 것이 한 5m 원하는 높이가 있어요. 그것까지 키운 다음에 이때는 쫙 커서 이거를 안 잘라요. 그럼 옆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큰 나무가 돼요. 그럼 그거 가지고 잘라서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골에 있을 때 왜 그러죠? 우리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잘라주냐 하는데 큰 나무 둥치를 가지고서는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새싹이 조그만 게 나오서 가지가 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면 이게 아무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단 한 해에 그냥 쫙 키워가지고 그걸 이제 옆으로 키우는 겁니다. 별거 다 안 해. 처음 들어보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은 말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떠한 큰 것들을 비전을 그래 경우에 따라서 잘리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눈입니다. 올바로 보는 눈을 가져라. 올바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 앞에 것만 보면 안 돼요. 대부분이 여기만 보거든요. 말하는 것이라든지 행동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지만 자꾸 눈앞에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답답해요. 자꾸 그것만 얘기하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은 문제가 없으나 나중에 실패합니다. 이렇게 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형들이요. 눈앞에 거죠. 먹는 거, 이런 거,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게 없어요, 이게. 언약이 없어요. 그렇게 늘 묻고, 왜 아버지는 왜 이 요셉만 좋은 옷 입혀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따지고. 성도 그러잖아요. 앞에 것만 봐서 그래요. 멀리 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이 그런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골리앗 때려잡히고 와서 왔을 때에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낙네들이 막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해서 꽁 했잖아요. 아, 저놈이 내 자리까지 위협을 주겠구나. 그 죽이러 다니는 겁니다. 눈앞의 것만 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은 비참하게 죽어버립니다.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뭘 봐야 되느냐? 사실을 봐야 돼요. 사실을 봐야 돼요. 사실만 보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이거를 봐야 돼요. 이거를.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친구가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괴롭다. 저놈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눈이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입니까? 저 인간으로서는 학교 생활 참 할만한데 말이야. 재미있고 그런데 저놈 때문에 내가 늘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죠. 우리 랩런트는 그런 사람 없나 보다. 그게 내가 실패하는 거예요. 저 아이가 왜 저러지? 그렇게 봐야 돼요. 저 아이가 왜 저렇게 하지?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요게 보입니다. 그랬구나. 제가 저기 어렸을 때 보니까 지 가정 형편이 보니까는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좀 많이 힘들어 하는구나. 그걸 가지고 나한테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요. 진실을 빼놨네. 왜 그럴 수밖에 없는데 보니까 집안이 너무 힘들구나. 집안이 힘들어서 엄마 아버지가 저러는구나. 돈이 없으니까 저러는구나. 그것까지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영적 사실입니다. 가정을 배경을 보니까는 그 가정 가문이 무속 가문이요.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사단한테 저 아이도 시달리고 있는 것이구나. 그럼 뭐예요?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셉이 형들이 이걸 본 거예요. 올바른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만나가지고 요셉 만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돼, 애굽에 어마어마한 나라에 총리가 돼가지고 비가 번쩍하는 거죠. 높은 그게 앉아있고 막 그러면서 얼굴을 들어서 요셉을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봤을 때 몰랐잖아요. 요셉이라는 거를. 왜요? 거기서 어떻게 쳐다봅니까? 요셉 얼굴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갔다가 베냐민 데리고 와서 그때 만나잖아요. 그때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저 요셉이 나를 우리를 죽일 것이다 이거지. 자기들이 행하는 그 행위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파는 것이 아니니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때로 해서 우리 형제들 가족 다 구원하고 전 세계 생명 살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 갔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거. 이렇게 보는 눈이 열려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뭘 보고 가야 되느냐? 미래를 보고 가라. 이게 바로 미래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뭐 하는 거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인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아라. 참아집니까?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아라. 애들 그러면 너 분노, 네가 좀 참아 그러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굉장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 소망이 있으면 참습니다. 그렇죠? 소망이 있으면 참아요. 필리핀 가면은요,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가서 사는데 그 시골에 가면은요, 모기도 몇 번 뜯겼어요. 다행히 누가 그 버물리 약 조금만 가는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밤에 자다가도 바르고 그렇게 했는데 해도 괜찮아요. 우리 집은 뭐 안 그런데 그렇죠? 한국에 오면은 열악한 환경 다 왜 참을 수 있습니다. 즐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니까 5장 3절 4절에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라. 뭐가 보였어요?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고난도 괜찮아요. 임지영? 힘들지? 힘들어도 괜찮아. 소망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 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걸 보고 가는 겁니다. 이 미래를 본 사람이 바로 요셉이요, 사무엘이요, 다윗입니다. 미래가 있으니까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은 영혼이라는 것을 보고 가라.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우리가 육신의 때가 있고 영혼의 때가, 시간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어디요?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이 세상 것 바라보고 살지 않는다.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에 상우리에 난 달려간다. 어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든 그것을 잡으려고 난 쫓아가노라. 내가 세상에 있는 거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빌립보 3장이 그겁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모든 거, 돈, 성공 다 내려놔서 배설물이다. 왜요? 영원한 것, 그걸 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냐? 세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잠깐 보면은 디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썼습니까? 수신자가 누구예요? 디도입니다. 이게 어디서 썼냐면 마게도냐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AD 66년경에 쓴 거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록 목적입니다. 디도서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쭉 읽어보면요, 이게 그레데 교회거든요. 거기에 목회자가 디도입니다. 그레데 교회의 목사가 디도입니다. 그에게 쓴 겁니다. 지금 그레데 교회가 뭐냐면 굉장히 혼란과 믿음의 행위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뭐가 오냐? 이 믿음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디도에게 올바른 여기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기에 대한 권면. 여기에 대해서 뭐냐?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떤 위로로 쓰어진 것이 바로 이게 디도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냐? 장로들의 자격, 그리고 여기에다가 장로들이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이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거짓 교사들이 여기에 대해 취해야 될, 여기에 대한 자세, 신앙, 윤리,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신자의 국가 간 이단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선한 신앙 생활입니다. 올바른 신앙 생활을 이제 기록한 게 바로 디도서입니다. 이게 목회 서신이라고 돼요. 목회에 대한 것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왜 디도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항상 내가 이유 있는 인생을 왜 디도를 부르셨습니까? 우리 디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렇게 됐습니다. 바울이 항상 바울 서신에 보면은 나를 누가 선택했느냐 이겁니다. 누가 선택했느냐? 하나님 선택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그랬습니다. 가장 바울의 상처가 뭐냐면 이 사도입니다. 사도. 이 사도는 12사도잖아요. 12명. 거기서 이제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을 봤느냐 안 봤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근데 네가 언제 예수님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때 너는 그 핍박하러 돌아다녔지.
언제 네가 무슨 사도냐? 근데 바울이 여기 한이 상처예요. 그래서 사도된 바울은 늘 얘기해요. 예수님 언제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담에 접서 이게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때 만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상처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래서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냐? 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자꾸 이 진리를 계속해서 뭐냐면 전파하는 자라 이거예요. 이거를 가리키는 자다 이겁니다. 경건함 속에서 이 진리의 지식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자다. 그래서 부르셨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알아요? 해린렘넌 맞지?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잖아. 예. 그러면서 세 번째는 영원한 소망을 전도를 통해 나타내시고 해요. 바울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이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부르셨다 이거예요. 왜 나를 부르셨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사도로 선택하셨다. 뭐냐? 내용은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요 올바른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 이게 부르심에 대한 이유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제2청년부가 뭘 찾아야 되느냐? 부르심에 대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하냐?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아브라함 왜 불렀어? 지역 렘넌트 아브라함 왜 불렀어? 응? 왜 불렀어? 갈대와 우를 떠나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라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 저주하리니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갈대와 우리에서 빼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그걸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왜 불렀어요? 모세 왜 불렀어요? 애굽에 가서 장로들에게 말하라. 바로왕에게 말하라. 뭐 얘기냐? 피제사의 비밀. 그거 증거하라고. 그렇죠? 바울을 왜 불렀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택했다. 베드로를 왜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바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말씀 성취를 위해서 내가 전도자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 이거를 여러분들 찾아서 언약으로 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응답이 우리 청년들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